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17절에 한번 다시 한번 갑독합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가 되어서 한 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필생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숙제이고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됩니다. 반드시. 오늘 토라 포션은 민수기 토라 포션인데 577로 36번째. 요 나쏘 해가지고 계수하다. 따라합시다. 나쏘 계수하다. 자, 이 계수하다는 의미가 민수기 4장 22절에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그래서 이 한국말로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냥 숫자를 센다는 이제 그런 의미 정도인데, 히브리어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올리다, 견디다, 나르다, 잡다, 높이다, 돋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마치 실타래 뽑듯이 뽑아내서 서로 연결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정확한 단어를 정확한 단어대로 연결해야 의미가 제대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계수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다른 단어로 연결을 잘못하면은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 여기에서 이 나스토라는 이 단어로 시작돼가지고 오늘 토라 포션 그 내용이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한번 주보 보시죠. 주보에 보면은 토라 포션 내용이 민수기 4장 21절부터 7장 89절까지, 그리고 사사기 3장, 사도행전 21장,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토라 포션 이게 전개되는데, 이게 이 자체가 바로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흐름인데, 지금부터 3500년 전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두 돌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 돌판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이전되는 이 과정, 이게 3500년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여기까지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숙제로 받고 또 한번 해결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자, 그동안 저도 토라 포션 이런 부분들을 몇 년 정도 했는데, 이제 그동안 쭉 해본 결과, 이 구약에 있는 이 본문을 너무 충실하다 보면은 계속 구약의 모세의 율법 체제 아래 사고방식이 묶여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이 자체만 계속하면서 구약에 있는 세세한 부분을 히브리어 단어라든가 이때 이 당시에 이 모세의 율법 체제 안에서 있는 것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영적인 적용이 약해져 가지고
점점 더 사람이 모세의 율법 체제 아래 갇혀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갇혀지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듣고 보고 행동하고 먹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몸의 습관이 배고, 그 다음에 몸의 습관이 배면은 그게 영의 습관으로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이 모세 율법 아래 주어진 이 구약의 타나크의 말씀이 이 브리타다샤 신약의 말씀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환되는 이 과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이 토라 포션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니 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요즘에 나타나는 이 레비닉 시스템으로 그냥 그대로 이 아론 대제사장의 그 시스템으로 자신도 모르게 끌려들어요, 자신도.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우리 동료들과 함께 한 4, 5개월 정도 충돌하는 과정에서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제 깨달았어요. 이 마지막 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염려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 적그리스도의 이 라인 안으로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고방식의 체계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 가지고 우리 사고방식 체계가 그대로 굳어져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제3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 세상 온 세상이 영으로 떠받드는 어떤 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은 그대로 끌려가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그 70년 전에 있었던 그 독일의 히틀러의 그 다큐멘터리를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청년의 나이 때에 히틀러의 그 광적인 그러한 현상을 독일 제국에 있는 전 국민들이 몇 천만 명의 독일 국민들이 그대로 빨려 들어갔다. 그대로 빨려.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글로 빨려 들어가면서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적인 이런 상황이 주위 환경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만 빨려 들어가요. 자신도. 그 정치인들이 보면 포퓰리즘 현상이 예를 들어 한 10만 명, 20만 명 모여있는 그런 그 유세장에 가서 그냥 그 광적인 현상 속에서 지역 감정을 일으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정치인의 논리에 자신도 모르게 막 빨려 들어간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자신도 모르게 글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을 착각해가지고 그냥 쏠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계시록 13장 얘기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분별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에 주어진 이 계소하다라는 이때 당시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요 이쁜 여 처자 자매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그대로 마지막 때 영의 분별력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제가 토라 푸시라면서 제가 절망적으로 막 그 읽는 부분들이 한 주 동안 저를 누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민수기 한번 5장 한번 가보십시다. 민수기 5장. 오늘 이 부분을 안 읽고 온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리마인드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5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당시에 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합독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여러 가지 하여튼 부정하게 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육신적인 불구자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자, 이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진영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 체계하에 있었던 이들이 우리 주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 이런 부정으로 된 이런 사람들은 전부 진영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 또 육신의 불구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걸로 인정이 돼가지고 전부 다 밖으로 내치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자, 이 상태로 계속 나갔다면은 이렇게 병이 있고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 이런 부분들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오늘날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런 삶의 축복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라는 이런 착각 속에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잘 살려고 하는, 또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명제 안에서 오늘날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여기는 이제 제가 적지 않았지만은 자, 한 걸음 더 나가봅시다. 이제 오늘 또 더 절망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 5장 1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언이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더니, 우리 거기까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여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의심의 법에 대한 이런 문제인데, 자, 그 여자를 제사장 앞에다 이렇게 인도하고, 우리 21절 시작.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 구약에서 여인이 자기 아내가 의심스럽다, 요즘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의처증 걸린 남자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니. 그 여인을 제사장 앞에 데려가가지고 이 제사장은 여호와의 저주가 적혀있는 말씀이에요. 즉 간음한 자가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그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전부 다 적어가지고 그거를 태워서 물에 섞어서 그 물을 여인으로 하여금 마시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이 물을요. 예. 이 물이 들어가면서 우리 몸 안에 그대로 다 섞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 여인에 대한 의심법을 해결하는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여자 남자 구별 없이 애들 모두 구별 없이 여러분 장차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껍질을 벗기고 이 속에 있는 영혼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 온 몸을 물이 덮은 것처럼 물이 마셔져 가지고 육신을 덮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속 사람을 전부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 물이 전부 덮어버려져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위배된 우리의 영이 그대로 그 말씀의 저주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장차 하나님 백보자 심판 때에 이런 현상들을 지금 오늘 여기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무거운 그런 그 말씀의 무게에 또 제가 살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음으로도 먹은 죄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나가지고 그 죄가 이 말씀의 무게에 눌려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온 동네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아다 놓고 그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만약에 간음을 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저주대로
배창자가 터지고 다리가 마르고 그런 현상이 났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남편이 너무 의처증이 심해가지고 애매한 사랑하는 아내를 그런 식으로 그런 자리에 몰아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민수기 5장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실까요? 28절 시작.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여자가 그 심판의 자리에 있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그대로 속에 있었던 정결함이 밖으로 하나님의 보증에 의해서 드러나면은 그 애매한 의처증 걸린 남편의 그 법에서 벗어나면서 임신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서 오늘 구약에서 볼 때 하나님의 그 진영 안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결함, 그 다음에 무슨 영적인 죄, 또 육신적인 죄나 이런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이 백성들은 진영에서 벗어나는, 쫓겨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그분 주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4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4장,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그림에서 나타났듯이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2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구약의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구약에서 보이는 모든 결함 있는 자를 진영 밖으로 다 내쫓았어요. 다 내쫓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던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에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부자 관원처럼 십계명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한 사람도 모이지를 않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갔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기득권 종교 시스템에 뺑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이렇게 버림받고 나약한 이런 사람들이 이분 주위로 몰려들더란 말입니다. 몰려들어. 그리고 이분 하신 말씀이 내가 그대로 죄 없는 자를 부르러 왔다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병 있는 자, 죄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르러 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당시의 종교적 기득권자들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구약 시스템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사람들만이 축복된 삶을 통하여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사람들만 모여들으니 당시 기득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이 여자는 어떤 여인일까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그대로 예수님의 요 찌찌 달래 끝에 있는 요 손만 잡아도 나을 것 같다는 요런 모임. 이런 사람들만 주위에 잔뜩 모여들어요. 그러면 이 구약에 있는 오늘 말씀 선포하는 좀 나름대로 다른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께 따른 무리들을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자, 오늘 특별히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의심병 걸린 여인, 의처증 걸린 남자에 의해서 동네 가운데서 이렇게 의심의 법의 그런 그 판결을 받는 여인의 모습이 요한복음 8장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대로. 이 여인은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태형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글씨를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자,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요 둘만 남아서 있는데 어디 갔냐 그랬더니 다 어디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의 구약 시스템 속에서는 전부 버림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품에 안으시고 어디로 가셨다? 바로 일로 가셨습니다. 십자를 짊어지셨어요. 십자를 짊어지시고 아까 가늠했던 여인은 요 옆에서 지금 이렇게 지켜보시는데, 여러분 바로 이 그림에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적 비밀이 있는데 한번 바라볼까요? 자, 우리 로마서 7장 1절로 한번 합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서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시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이 그림을 어디서 봤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서 본 겁니다. 여기에서 보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는 없으신데 누구 죄 때문에? 이 여인의 죄 때문에, 가늠한 여인의 죄 때문에. 근데 우리 호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늠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 자,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 5장에서 요 남편은 이 여인을 의심의 법 처리를 받게 해서 사지로 몰아넣어서 그렇게 했는데, 진정한 남편 대신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 가늠한 여인을 대신해서, 그 가늠 의심이 있는 그 여인을 자기 부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 아래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구약에 있는 이런 시스템은 구제 방법이 없어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은 그냥 죽이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 아래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 모세의 율법 아래 하나님께서 이 아들 되신 이분을 어디 아래? 모세의 율법 아래 낳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때가 참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아들을 율법 아래, 즉 모세의 죽음의 법, 모든 죄 지은 자는 죽어야 된다는 그 법 아래로 이분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분을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깨닫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남편 되시는 분이 이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 되시는 이분이 내려와서 모세를 통하여 정제된 율법을 전부 당신 몸으로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받을 만한 힘이 없어. 우리 받을 만한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이분이 내려오셔서 그냥 모든 자기 영적인 아내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를 이분이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아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은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남편의 법, 즉 저주의 법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의심의 법에서도 벗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바울 사도에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해, 이게 뭘까요?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모든 저주의 법 안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함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 이제 이 모세라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모세의 율법 체제하에 저와 여러분들을 묶어뒀단 말이에요. 묶어두고 그것을 빠져나가는 방법 하나, 딱 우리 남편 대신에 예수아를 믿고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결코 없단 말입니다. 결코 없다. 자, 모세의 율법 아래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 대신 이분께서 와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의심의 법에 걸려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돌 맞아 죽는 재판 현장에 끌려 나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민수기 5장에 있는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심의 법에 걸려서 100%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분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대신 짊어져. 자,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우리 영이, 우리 몸이 아닌 우리 죄진 영이 이분 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함께 죽고, 따라주다 함께 죽고, 이 삶이, 함께 죽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여기에서 죽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완전히 죽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에 비추어서 완전히 죽었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분께서 무교절날 장사됐단 말이에요. 무교절날, 6월절날 죽으시고 무교절날 장사되는데, 우리도 가서 함께 장사되는 게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란 말이에요. 이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6월절, 무교절 이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었지 하는 이 기억이 강력하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례가 아니란 말입니다. 침례란 말입니다. 함께 장사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장사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즉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가 아닌 마귀의 열매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기만 하면은 빨리 가서 이분에게서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후로 바울서도 여기까지 이거를 너무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면, 조건절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부활하실 때 이 초실절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절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초실절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초실절날. 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부활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란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육신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진 영이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면은 이 안에서 영의 부활의 이 경험을 늘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사람은 육신도 함께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 아래서 꼼짝달싹 못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죽자 그러는 거예요. 죽자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정죄의 법에서 너희들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100% 가늠했어요, 여러분. 영적 간음이랍니다. 영적 간음. 그래요. 이런 간음을 했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하시고 제가 죄를 졌나이다 고백하고 우리 신랑 대신 이분과 함께 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으시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이렇게 저와 함께 지금 한 3, 4년 함께 왔던 이분들과 함께 마지막 경론을 벌이면서 그런 상태로 이제 도저히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모든 걸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 주어진 마음의 상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근데 그 시스템에서는 아직 이렇게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못 죽으면은 절대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7,000년까지 계속 간다고 계속 주장하면은 함께 죽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의 율법 체제가 살아있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은 우리의 영이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너무너무 정결하고 너무너무 깨끗해가지고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직 모세의 율법 체제가 살아있다 고백을 하면은 살아있다고 인정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런 시스템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완전하게 부활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뿌리 토라에 대해서 지금 선두주자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다이즘에 젖은 이 복음에 넘어져 있어가지고 예수도 믿고 모세의 율법 체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것도 함께 가려는, 양쪽을 다 끌고 가려는 그런 그 사상이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완전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멸망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 체제에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는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이 언약,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과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정없이 헐어버렸어요. 사정없이. 왜냐하면 이 시스템 안에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안 열리거든요. 이거는 죄를 깨닫게 하는 모형과 그림자 시스템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옛날에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제3성전을 짓고 여기에다 다시 옛날 그렇게 드렸던 짐승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 뿌리 토라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 주장에 휩쓸려가지고 예수도 믿고 이것도 회복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다? 여기에서 이 성전에 불탈 때 두 돌판도 함께 사라지는데 이 두 돌판의 법을 깨져가지고 소용이 없으니까 어디다가? 여기다, 이 마음판에다가 기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성전을 헐어버리니까 이 성전을 마음판에다 기록하겠다고 예고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성전 대신 당신의 몸을 아까처럼 이렇게 헐어버리시고, 헐어버리니까 여기에 기록, 이 말씀이 이렇게 함께 죽었던 우리들의 마음판에 기록되잖아요. 이 부분 마음에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무너져 두 돌판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고. 자,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이제 한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져 가지고 아까 가늠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그 죄를 물과 섞어서 마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 안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 안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마음판에 기록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이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할 건 순종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신랑 되시는 그분이
몸으로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할 때 몸 따로잖아요. 몸은 따로따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그분의 영이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부부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여기는 뭐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이 부분을 결혼 생활에 비유를 했습니다. 거기 한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가십시다.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한 영이라는 이 비밀에 대한 이 교회의 비밀을 에베소서 5장 우리 31절부터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쭉 해서 부부 생활에 대한 비밀을 쭉 말씀하시면서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 생활에 부부에 대한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이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과 선택되신 교회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육신적으로 결혼한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서 임하시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일치가 되고 있는 중에 지금 일치가 됩니다. 이 비밀이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 아직 시집장가 안 간 분들은 아직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결혼하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부부라도 1년 여두다 이렇게 육체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가 둘이 한 육체가 됐다가 또 떨어졌다, 한 육체가 됐다가 떨어졌다, 이게 부부 생활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60, 70, 80, 90쯤 돼서 인생 오래 살다 보면은 육신은 하나가 되지 않지만은 둘이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집사람과 한 이제 37년 정도 함께 사는데 우리 집사람이 기가 살면은 이상하게 멀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좀 약하고 어디 몸이 아프면은 이상하게 막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져가지고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기가 살면은 남자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연약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남자가 애처로워서 다 껴안아주고 막. 남자분들 이해가 되시죠? 여자들 기 살지 마세요. 여자들 기 살면 남자는 저 멀리 자꾸 떠납니다. 그 여자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도움을 청하고 당신 없으면 못 살겠어, 이거는 당신이 해결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약함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냥 남자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강함으로 보이면 그냥 네 혼자 살아봐,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여자가 강한 게 안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신랑 되시는 이분이 우리 영과 하나가 돼서 지금 이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아내 된 우리 영이 강해가지고 아유 예수님 가만 계시라니까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생각도 나가다 보면 몇 발짝은 못 나가요 여러분. 남들과 충돌되고 남들과 원수지게 되고, 왜냐 내 생각 중심으로 되니까 남들이 저하고 맡으면 상처가 되고 막 그래요 지금. 뭐 저만 그러는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신 이분께서 우리와 함께 되는 이 영, 이분의 음성을 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분께서 간곡히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는데 음행을 피하라. 즉 바람 피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생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전에 성전 시스템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에스겔서의 그 8장 9장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바알 성전을, 바알 신상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인들은 담무스와 태양신을 섬기는 이런 망극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이유였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와 한 영이 돼서 영적인 결혼을 맺었는데, 우리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생각하고, 이 마귀가 다른 남편인데 마귀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영적 음행을 피하라, 이런 식으로 얼마나 신신당부하시는지는 몰라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말씀하시고, 음행을 피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못 견딘다 그런 식으로 계속 탄식하시는데, 그게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결론을 이루갑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민수기 5장의 현장으로 그대로 끌려갑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8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 이른 것이 아니라,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저와 이들의 영적 심판장을 얘기합니다. 아까 민수기 5장에서 의심의 법에 걸려있는 육신의 여인은 보이는 현장에 끌려왔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을 한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받을 심판대가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결혼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홀몸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 결과에 있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끌려나가는 심판 장소를 히브리서 기자가 본 거란 말이에요. 한 번 더 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모세의 율법 시스템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심판의 이걸로 불로 이렇게 소멸하는 불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이 십계명의 빛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서 영혼이 그냥 벌거벗은 채로 그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 말씀의 빛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장차 심판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데, 지금 현재 영적인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랑 신부된 우리가 이 자리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이 십계명의 빛에 너는 나 외에는 내게 신을 두지 말지니라, 마지막에 탐내지 말지니라, 이 말씀의 빛에 의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부인이 통과되는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심판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게끔 하려고, 여기에 결격 사유가 없게 하려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완전히 죽어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지금 우리를 가이드하고 있는 주의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의 빛에 벗어나는 삶을 살고 생각을 하면은 너희들이 심판 때 이런 심판을 받는다고 성령님이 경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서 아이쿠 내가 지금 큰일 날 뻔했지 그러면서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거 외에, 그리고 혹시 넘어져서 우리가 영적인 죄를 지면 이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흥건히 뿌려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만 하면은 이분이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인 이 영의 여정의 길에 있는데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 체제 안에 있었던 육신의 할례와 짐승 제사 같은 이런 불가능한, 즉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법이 들어오면은 영적인 상태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분들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막 왔다리 갔다리 자신들도 나중에 무슨 말을 한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혼돈이 돼가지고. 제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정확하게 서로 다 토론하고 논쟁한 것들을 쭉 지켜보면은 너희들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뒤집어 버려요. 아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듯이 어떤 때는 옳은 말을 하고 어떤 때는 틀린 말을 하고. 제가 그분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불쌍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이렇게 영적인 상태에 들어와 본 경험이 없어서 이 상태에 들어온 사람들은 바울 사도나 신약 서신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유리알처럼 보여요. 유리알처럼 보여요. 이 상태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모세의 율법에도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예법에도 있다가 왔다리 갔다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뒤따라오는 사람, 이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더 혼돈스러워. 결과적으로 나중에 마귀가 미혹을 할 때 어떤 말씀이 진짜인지 구별을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맡길 만한 결단력을 상실해버린다. 결단력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날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분께서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게 말씀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흠도 티도 없이 우리 한번 바울 사도의 권면 한번 들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바울 사도가 이때에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할든지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16절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들은 중매인인데, 중매를 들은 사람은 중매가 성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완전히 될 때가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신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그대로 부르신다. 이때 아멘하고 공주로 끌어올림 받을 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부분인데, 다시 한번 5장 23절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란 말이에요. 이때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단절할 건 단절하고 절제할 건 절제하고 때로는 이 육신의 몸을 내어줄지라도 이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합한 이 영이 이때의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그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런 아름다운 영적 신부가 됩니다. 이 자리에 들어설 때까지 참으로 굳세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 시작. 오늘 주어진 말씀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꼭 귀담아 듣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영적인 신부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여지는 결혼 생활을 통하여 나타났던 신부의 정결함 같이 우리들의 영적인 깨끗함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의 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날짜를 받은 예비 신부는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이제 주님과의 결혼잔치 자리가 우리들에게 곧 다가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